새해가 밝았고 우리에게는 새해만이 아니라 새 예배당에서 또 새로운 교회의 역사를 시작해 나가는 아주 뜻깊은, 거기다가 우리가 건축을 이제 완공하고, 물론 봉헌까지 우리가 해야 될 숙제가 여전히 남아 있지만 그런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새해를 맞이할 수 있어서 얼마나 우리가 기쁘고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에게 허락된 땅이다, 그런 말씀의 제목을 여러분에게 써서 드렸는데, 그렇지, 여기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곳이지, 그런 의미로 벌써 여러분들이 우리의 말씀으로 이 본문을 받으신 줄로 압니다. 이스라엘은 땅에 굶주렸던 민족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내가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랬는데, 그래서 가나안 땅에 오래전에 왔었지만 그게 자기들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는 애굽에 끌려가가지고, 뭘 끌려간 건 아니지만 애굽으로 요셉 때문에 갔다가 거기서 노예 생활을 400년 내지 430년을 하게 됩니다. 그 숱한 세월을 그렇게 지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탈출을 해서 요단 홍해를 건너 가나안으로 가는 줄 알았는데, 그때부터 또다시 광야 유랑의 무리가 돼서 떠돌이가 돼서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드디어 440년 내지 470년 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땅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이다. 오늘 우리는 이 교회가, 이 자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이 아닌가.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이 허락하신 땅, 허락된 땅, 그 땅에 대해서 성경이 두 가지 약간 결이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얻어 가져,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야, 하나님이 너에게 준 거니까 너희 거야, 그겁니다. 그런데 그 땅에 대해서 성경이 또 자주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가 들어가 차지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들어가 차지하라는 거예요. 이게 물론 같은 의미로 받을 수도 있지만 약간은 뉘앙스가, 하나님이 주시면 우리가 들어가서 뭐 그냥 저절로 우리 것 되는 거 아니야?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허락은 했어, 차지해, 너희가 차지해. 자, 우리가 아파트에 분양을 받아서 등기를 하고 내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그렇게 사시죠. 그런데 어떤 경우는 주인이 따로 있고 거기 사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물론 주인이 부자라서 난 송도가 아니라도 더 좋은 데가 있어, 난 그 세를 줄 거야, 이렇게 하면 그건 또 그런 대로 괜찮아. 근데 멀쩡하고 좋은 집을 만들어 놓고 등기도 내가 주인인데 살지 못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대출을 많이 받았거나 사업이 어려워졌어. 그래서 이걸 담보로 주고 이걸 전세로 주고, 그리고 진짜 주인은 난데 저기 연립주택에 가서 살거나 아니면 원룸에 가서 있거나. 자, 차지한 겁니까? 차지한 겁니까? 허락은 받았어요. 주인 명의는 분명히 내 거예요. 그런데 그걸 차지하지 못했어. 뷰도 좋고 편리하고 따뜻하고 새 건물이라서 뭐 어디 불편한 것도 없고 고장난 것도 없는데 거기 나그네가 와서 살아. 그리고 그 사람이 거기서 출퇴근하고 거기서 희희낙낙하고 가족들과 맛있게 음식 먹고 교제하고 살아. 정작 주인은 저 멀리 나가서 가게 가까운 곳에 가서 방 한 칸 얻어가지고 멀리 타 지역에 가서 하숙하고. 여러분, 차지한 겁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땅입니다. 허락해 주신 곳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여길 차지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에서, 그 가나안에서 내가 주인이야, 나에게 주신 거야, 내 거야, 그걸 누려야지. 법으로는 나 돼 있는데, 우리 교회인데, 우리보다 누군가가 여기서 더 은혜를 받아, 누군가가 여기서 더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 영혼이 잘 돼. 나쁠 건 없지만 우리는 뭡니까? 바라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걸 허락해 주셨어요. 허락된 곳입니다. 내가 너에게 그 땅을 허락한다, 허락하셨어. 그러면서 너에게 줄 거야. 우리 주었어요. 우리가 받았어. 우리가 다 등록했어, 등기했어. 그런데 문제는 누리지 못하고, 내 집인데 거기서 따뜻하게 밥 한 술 못 먹어. 거기서 식구가 한번 모여서 어머니 아버지 모셔놓고 여기 바다가 이렇게 펼쳐져 있는 뷰를 한번 보여드리지도 못하고, 그리고 그림의 떡이야. 그리고 거기 나그네들이, 관계없는 사람들이 세를 내든 전세를 얻었든 그 사람들이 거기서 행복한 삶을 누려. 나는 이런 어리석은 이름만 우리의 것이다, 우리 교회야, 이런 분들이 한 분도 없으시길 바랍니다. 차지하시길 바랍니다. 좀 아멘 좀 크게 해보셔요. 잘 울리잖아. 저기서는 해도 한 맛이 안 나. 근데 여기는 울리잖아. 이거 왜 이렇게 터놓고 말해? 이거 난방비 많이 들고 왜 이렇게 해? 차지하는 거 싫으세요? 여러분 집 사가지고 한 번 들어가서 내가 침대 놓고 잠도 못 자고 거기서 자식들 불러놓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등기상이면 내 이름이야. 그리고 나는 허름한 집에서, 더운 물도 안 나오는 집에서 손시리게 그렇게 하다가 그렇게 세상을 떠나고 싶으시냐고. 그럴 순 없잖아요. 오늘 이곳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곳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차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농담 비슷하게 얘기한 겁니다. 여기 다 시야 다 들어와. 저 끝도 다 보이고 저 위도 다 보여. 그런데 여기도 기왕에 차지할 거 좋은 자리가 있어. 오늘은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오늘 내가 여기 앉아서 보니까 이게 별론데 저 중층을 좋아하는 분들이 있대요. 아마 젊은 청소년들 중층을 좋아하는 것 같아. 올라가서 또 우리가 전에, 옛날에는 사실 중층이 있다가 우리가 송도 와서 없었지만 다시 이제 중층이 생겼어. 그러니까 몇 번은 올라가셔도 괜찮아. 거기서 예배 드리시는 것도 괜찮고, 또 거기가 또 뭐 엘리베이터 있으니까 힘들 것도 없어. 그런데 거기가 제일 좋은, 여긴 내가 차지해야 될 자리야. 그러면은 그렇게 앉으시고, 은혜의 자리, 야, 내가 정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되겠어. 하나님께 내가 더 가까이 가야 되겠어. 여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더 집중할 수 있는 곳이야. 거기 앉으시길 바라고. 여기 우리가 스피커도 많이 있고, 그래서 뭐 스피커도 별의별 이거 나가는 스피커도 있고 올간 스피커도 있고 말이에요. 뭐 별게 많아. 그게 막 방해가 될 때도 있어. 그러니까 자리를 앉아보시고, 여러분이 여기가 최대한도로 찬양이 좋을 자리가 있고 말씀이 좋은 자리가 있고 다 달라. 여러분들이, 야, 저걸 내가 차지해야 되겠다. 아직은 지금 우리가 파이프 올겐을 지금 연주하지 못하죠. 근데 파이프 올겐 소리가 좋은 자리, 파이프 올겐이 좋아서 그러시면 그 자리를 여러분 찾으셔야 돼요. 물론 다 음향 테스트를 해서 우리가 어디서든지 잘 들리게 해놓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스라엘에게 얘기하세요. 내가 너에게 준다, 얻어, 가져. 또 하나는 들어가 차지해. 차지하라고. 네 것으로 만들고 거기서 내가 누리고 거기서 해라. 그런데 이런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가? 그걸 들어가서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거나 들어가서 얻은 사람에게 주시는 명령이 똑같아요. 너희가 그거 얻고 싶으냐? 너희가 거기 들어가서 차지하고 살아갈 때 그게 뭐가 달라야 되는데 똑같단 말이에요. 지금 모세가 요단 동편 끝자락에 왔습니다. 이제 요단강만 건너가면 저 서편은 가나안 땅입니다. 모세가 이 백성들에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이제 다 왔어. 이제 고생 끝.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면 너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에 들어가는 거야. 그런데 그 땅에 들어가려면, 내가 40년 동안 뭐라고 가르쳤냐?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에 갈 거야. 그 땅에 들어가려면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잘 지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도를 너희가 잘 지키라고 했지. 잘 지켰어?
못 지켰잖아. 땅에 들어갈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도와 명령을 잘 지켜야 돼요. 여러분, 지난 우리가 75년 동안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를 잘 못 지킨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요단강을 건너서 주실 땅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사실 우리가 저기서도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잘 지키려고 애썼어요. 또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 그분들 이제 끝입니까? 난 이제 졸업했어. 난 여기 들어가서는 내 편한 대로 살 거야.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어떤 목사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은퇴를 했어요. 아까 이제는 좀 쉬고 싶은 거야. 내가 그냥 그동안 평생 수십 년을 그랬는데. 그래서 그냥 소박한 마음을 좀 가졌나 봐. 근데 그게 뜻대로 안 되더래. 네? 나는 이제 좀 편안하게 그냥 좀 쉬고 싶은데. 근데 몸이 슬슬 병이 난 거야. 그래가지고 위기를 겪어요. 그래서 회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제는 새벽에도 그렇고요. 제가 이제 신앙생활은 물론 하지만 제가 좀 이제는 좀 쉬어봐야지. 정신이 퍼뜩 들더래요. 정신이 퍼뜩 들더래. 여기까지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를 지켰는데 이제 들어왔어. 이제는 들어왔으니까 이제 내 집이니까. 아니, 그거를 내가 차지하고 내가 누리려고 하면 이제 차지해야 돼. 이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 그게 여기 성경에 모세가 얘기하는, 너희 하나님의 땅을 얻으려고 할 때 너희가 열심히 했어야 돼. 그래서 얻은 사람도 있고 그러지 못했는데도 하나님이 주셨어. 이제 들어가게 됐네. 들어가거든. 들어가서 이제 졸업했으니까 내 생각대로 발걸음 닿는 대로 해라, 이 얘기가 아니라 여기서 했던 얘기를,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땅에 들어가려고, 하나님의 허락하신 땅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말씀 지켜야지. 십계명 주신 거, 율법 지킨 거, 법도대로 살아야지. 마찬가지야. 너희 집이 내 집이 아니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도 네가 차지해야 돼. 차지는 누가 하느냐?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잘 지켜라. 여러분, 여호와 명령과 법도를 잘 지키는 게 대표적인 게 무엇입니까? 그거 해서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죠. 명령과 법도를 따라서 나 좋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고 그 중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그게 예배 아닙니까?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나를 잘 섬겨라, 나를 잘 섬겨라, 그 얘기입니다. 나를 잘 섬겨라. 섬길 게 많지요. 그 많은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우선되고 마지막까지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다른 신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을 다른 이방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하지 아니하고, 그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을 잘 감당하는 것, 말씀을 순종하고. 다 해야 할 일이 많지만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잘 섬기는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이겁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이겁니다. 이게 가장 근본인 것이고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고, 이걸 해야 일주일 동안 나가서 세상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우리가 세상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백성됨을 가지는 거지. 그래서 오늘 여기 모세가 하나님을 잘 너희가 섬겨, 그 땅이 말이야, 그 땅이 그냥 빈터가 아니야. 이 땅은 빈터였잖아요. 여기는 원래 주인이 없었어요. 우리가 처음 주인입니다. 이거는 바다 한복판에 있는 매립된 땅 아닙니까? 오늘 아침에도 1부, 2부 예배 때인가 등록하신 분 가운데 여기 인천에 어떻게 오셨어요? 서울서도 살았는데 인천이 당신 고향이래. 그래서 인천 분인데 인천에 다시 왔다는 거예요. 그건 옛날 있었어. 근데 누군가가 살다가 딴 사람 보내고 내가 올 수 있어요. 이스라엘도 우리같이 이렇게 빈 땅에다가 첫 번째 이주자로 우리를 보내시듯이 보낸 게 아닙니다. 그 가나안 땅에 버젓이 살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 민족들이 이미 원주민으로 살았어.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내가 그것들을 쫓아버려야 되겠다. 그 땅의 주인으로 합당치가 않아. 그래서 그들을 내쫓고 내몰고 너희를 거기 이주시키는 거야. 너희가 거기 들어가 살아. 너희가 제대로 살아봐. 제대로 해봐. 그 제대로가 뭡니까? 그 먼저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따르고 이방을 섬기고 이상한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것, 그래서 하나님 눈밖에 나고 하나님이 싫어. 그것들 내가 꼴불견이야. 내가 내몰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리니
너희는 내 백성이니까 들어가서 나를 섬기고 그들이 한 것처럼 우상을 따르거나 그러지 말고 나를 잘 섬겨라.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을 짓고 와서 제가 저기서도 눈에 이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왜 예배당을 져야 합니까? 우리가 왜 예배당을 져야 돼요? 뭐 여기는 여기대로 좋지만 저기도 어제 우리가 입당 예배 드리고 첫 예배를 드릴 때 난방이 잘 안 돼가지고 추우셨다는 거야. 뭐 그래도 좋으셨겠지. 아유, 그래도 뭐 이 정도는 참을 수 있어 그랬겠지만 저기는 우리 따뜻했잖아요. 여름에도 시원했잖아. 뭐 지붕이 낮든 어쨌든 간에 불편함이 없었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이 고생을 하고 이렇게 어렵게 예배당을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또 기왕이면 우리만이 아니라 저기는 상가가 돼가지고 오는데도 불편하고 아는 분들은 오면은 괜찮은데 오기까지가 힘들고 또 잘 모르면 뭐 허구 많은 교회 중에 이런 교회를 가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있는데, 그래서 이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먼저 우리를 성전을 짓고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우리들이 잘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게 한 것이고, 그러니까 내일 새벽부터 많이 나오셔야 돼. 안 나오시면 해봐요. 이렇게 지어놓고 이거 어떡할 거야? 예? 그러니까 새벽에 오시고 하나님께 예배 열심히 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불편해도 저기 얼마든지 가요. 오늘 여기 안 온다고 저기 예배당 안 가시겠어? 저기 예배당 있어도 가. 근데 우리가 여기 하는 까닭은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과 이 주민들 여기 와서 있는데 불편한 게 좋으면서도 불편한 게 많으시잖아. 여기 아직 안정이 안 됐고 뭐가 어떻고 그러는데 그 중에 하나 신앙생활 해오던 분들은 야, 교회가 멀어져서 어떡하지? 야, 이거 가까이 있는데. 오늘 2부 예배 끝나고도 몇 분 등록하신 분들이 얘기하시는데 그러는 거예요. 기도했대. 이 예배당 짓는 거 기도했다는 거야. 1년 전부터 보고.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뜨끔할 뿐이 없겠지만 아마 우리 교인들 중에도 뜨끔할 분들이 있을 거야. 야, 나는 우리 교회인데도 기도를 그렇게 못했는데 여기 집이 여기 건너니까 맨날 보면서 기도했대. 하나님, 내가 저 교회를 갈 겁니다. 오늘 첫 주일에 와서 등록하셨어. 좋다는 거야. 제가 1년 전부터 기도했습니다. 1년 전부터 기도했대. 그분들은 차지한 분들이지. 벌써 차지한 거야.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우리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이. 오늘 9시 예배 때도 그런 분이 계시는 거예요. 1부 예배가 우리가 일찍 8시에 시작했는데 중간 한참 지났는데 두 분이 들어오셔. 늦게 오셨나 보다. 근데 그분은 늦게 온 게 아니야. 9시 반 예배를 일찍 오신 거야. 근데 예배가 아직 안 끝났어. 그러니까 저기 빈자리에 가서 두 분이 앉아 계셔. 예배 끝나고 앉아 계셔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어떻게 처음 오셨는데 이렇게 반갑다고 그랬더니 그 다음 예배 지금 드리려고 그 앞에 예배 끝자락에 있지만 자기는 이 예배를 오셨다는 거야. 그러면서 그 부인께서 얘기가, 나는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우리 남편이 교회를 그동안 못 다녔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영감님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지금은 이분이 신앙생활을 못하고 있는데 예배당 여기 생긴다니까 여기를 간다고 말해요. 그래가지고 지금 자기는 본교회로 가야 되는데 이 아침에 본교회로 못 가고 지금 이 남편 때문에 여기 와서 지금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입당 예배에도 두 분이 왔대. 교회를 청년 때 다니다가 쉬었는데 연세가 있어 보이시더라고요. 그런데 쉬었는데 야, 예배당 입당한다고 그러니까 두 내외가 다 오신 거야.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예배 끝자락에 그 예배가 아니고 당신은 그 다음 예배인데 일찍 와서, 그분은 늦은 분이 아니라 얼마나 일찍 온 분이에요. 기다리고 말해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이 허락된 땅과 은혜를 차지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셔요. 우리에게 주시니 다 주셨어. 문제는 내 집이 멀쩡히 있고 내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 있고 내 아파트야. 법적으로 분명히 내 거야. 근데 내가 실제로 살 능력과 형편이 안 돼. 그래서 이름뿐이야. 그리고 거기서 즐겁고 재미있게 신나게 따뜻하게 편리하게 뷰를 보면서 사는 사람들은 나그네들이야. 여러분들 그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아파트 분양을 받고도 속상하잖아. 저건 내가 집인데 주인인데 딴 사람이 살고 있고 나는 들어가지도 못해. 저건 내 집인데. 그런데 세상에서는 그런 걸로 속상해라도 돼. 나도 저기 들어가서 내 집에 내가 좀 살게 해주세요 이러기도 하는데,
우리는 영적으로 그런 아쉬움과 사모함도 없어. 그게 얼마나 속상하는 일인지도 모르는 분들이 있어. 그런 마음이라도 있으면 그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지. 근데 아무렇지도 않아. 내 집에 내가 못 들어가는 건 잠을 못 자고 속상하고 막 그러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이 내게 주신 땅인데 나보고 차지하고 네가 누리고 거기서 나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그리고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루리라, 그리고 네가 만복의 근원이 될 거다 말씀하시는데, 만복의 근원은 고사하고 나도 복이 안 돼. 근데 속상하지도 않아. 아파트 분양해놓고 거기 살아보지도 못하고 그냥 만일에 내가 세상을 떠나거나 남에게 다시 전매를 했다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우리 아파트에도 보니까 제가 이제 네 집이 한 층에 있는데 제일로 오래된 사람이야. 이제 2월 달에 한 가정 가시면, 그분이 먼저 오셨는데 그분 가시면 이제 나머지 세 집은 나보다 다 늦게 왔어. 얼마 전에 어떤 젊은 분이 그래서 오래간만에 몇 달 이사 전에 온 것 같긴 한데 엘리베이터에서 만났어. 이사 오셨군요. 네, 이사 왔습니다. 그래서 어떠세요? 여기가 아파트가 좀 어떠세요? 어디 딴 데서 오셨는지 송도에서 오셨는지 몰라도 송도에서 왔다는 거야. 저 여러 군데에서 송도 살았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 군데 살고 여기 오셨냐고. 그러면 너무 잘 알아. 송도를 나보다 더 잘 알아. 학군이 어디가 좋고 뭐가 어디가 좋고 다 알아. 그래서 이 아파트는 뭐가 좋으세요? 한두 가지 얘기해. 우리 아파트 자랑이니까 얘기하면 안 되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묻지도 않았는데 이래요. 저 여기 오래 안 삽니다. 또 이사 간대.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이 젊은 사람이 애 데리고 말이지, 고생하는구나, 이 전세로 왔나 보다, 잠깐 왔나 보다. 근데 또 설명해. 제가요 이 송도 아파트를 너무 잘 알고 우리 아내가 너무 잘 알아요. 어디에 뭐가 있는지 다 아는데 저는 지금 갈 곳이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대. 넉넉한 사람이지. 남의 집에 새 들어와 살아도 그 새를 준 분은 지금 몇 년째 거기 와서 안 사셔. 처음에 우리랑 같이 있었는데, 목사님 제가 어디로 이사, 그냥 제 이 집인데 그냥 새 주고 저 어디로 가요. 더 좋은 데로 가셨나는 몰라도. 자, 새 드는 사람들도 여러 종류고요. 그리고 번번이 돌아다녀도 자신만만해. 이 젊은 분은 다 안 돼. 그리고 한 곳을 발견했다는 거야. 거기 얼마 안 있으면 자기 입주한대. 그래서 여기 제가 오래는 못 삽니다. 야, 이러는데 제가 부럽더라고. 순식간에 조금 전에는 측은히 보였어. 그래도 젊은 분이 이 정도 송도에서 이사 다니는 것도 괜찮긴 하지만 수도 없이 이사를 다녔다는 거야. 근데 왜 다녔느냐? 알아보러 다녔대. 자기가 살아보고 알아보러 다녔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 오래 안 삽니다. 어디? 여러분, 집을 가졌다고 가진 게 아니고요, 밥상에 앉았다고 그 밥상이 내 밥상이 아니야. 입맛이 하나도 없고 병들었고 관심이 딴 데가 있고 스트레스가 많고 이 밥이 지금 문제가 아니야. 나 지금 나가서 오늘 어떻게 이걸 풀어나가지? 어떻게 이걸 뚫고 나가지? 이게 밥이 아니야.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앞에 놓여져 있는 밥상이 자기 밥상이야.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어. 어찌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건 다 똑같아. 근데 이제 차지하실 거예요? 아니면 구경만 하다 말 거예요? 아니면 그냥 떠돌이가 여전히 되실 겁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마음이 아직도 싱숭생숭해. 여기가 내 자리가 아니야. 그러십니까? 오늘 처음 오셔도 중간에 오셔도 차지하는 분들이 있어. 막 교만하고 독선이 있어서가 아니야. 여기서 은혜 받고 여기서 감동하고. 아까 얘기했던 그 9시에 오신 그분이 말이죠, 청년 때 예수 믿었대. 그리고 어찌하고 교회를 멀리하고 자기 때문에 결혼하면서 부인은 예수 믿게 돼가지고 그 후에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 정작 부인 전도해 놓은 이 남자 어른은 신앙생활을 안 하고 못 하신 모양이야. 그런데 그분이 입당 예배 우리가 뭐 밖에 써붙이지도 않았잖아요. 아마 이 주민들이 볼 땐 저 이상한 교회라고 할 거야. 딴 교회들은 그냥 다 소문내고 그러는데, 근데 우리도 소문내고 싶었는데 저기 밖에다가 걸 데가 없어. 그래서 못 건 것뿐이야.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알고 오셨는데요, 아까 그러시더라. 그렇게 오랜만에 교회 왔는데, 그럼 이게 낯선 교회 아니에요? 근데 입당 예배 드리는데 왔었던데 막 감동이 되더래. 막 감동이 돼. 눈물이 나고 감동. 그런데 그분은 지금 몇십 년 굶주렸다가
뭐 하나님을 멀리 했겠죠. 그러다가 오셨는데 감동이 되는데,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야, 너 감동해? 너 감동은커녕 그랬다면 누가 차지한 겁니까? 누가 차지한 거예요? 입당 예배를 누가 차지했냐고. 제가 그분, 야, 이분이 차지한 분이구나. 이분이,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다가 예배, 이런 분들을 위해서 주셨구나. 우리가 칠 수 없잖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차지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주셨어. 이게 목사의 것입니까? 제가 누리면 얼마나 누리겠어. 여러분의 것이야. 오늘도 2부 예배에 온 우리 어린 아이를 보고 제가 그랬어요. 이름을 부르며, 얘야, 말귀도 잘 못 알아듣지? 얘야, 이건 네 예배당이야. 이건 네 예배당이야. 여기서 잘 크고 잘 살아. 차지하는 거예요. 들어가는 사람과 차지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여기 여러분의 차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정말 간절히 축원합니다.